이제 여기는 끝났어. 좀 팔달산 가자. 팔달산. 다음 때는 팔달산 가. 팔달산 가면 다음 때는 이제 꽃이 많이 피겠지. 팔달산 별거 다 있어. 목련들이. 그냥 들어오지.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기인 목사입니다. 1년 내내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신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말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방송의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제가 낙심한 적도 많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시면은 크게 됐을 텐데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우리 방송이 발전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본인께서 직접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3쪽 이사야서 4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나간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무사히 보낸 것을 감사드리며 새해를 주님께 부탁하며 마지막 주일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바로 섬기지 못할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미리 아시고 미리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년을 맞이하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시청자님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기르시며 들에 피는 들꽃도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1년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다가 지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1년을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의 마지막 주일 예배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읽어드린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거든요. 책임을 지시겠다 이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겁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17절에 이사야 45장 17절에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16절이고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니 저도 제 자신을 시험해보는 한 해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른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 한나라고 한 여인이 이런 찬양을 만들어서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너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존재들은 어떻게든지 남보다 앞서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생존 경쟁 속에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왔습니까? 목숨이 살아있기에 먹어야 되지요. 추우니까 옷도 입어야죠. 더우니까 또 에어컨도 틀어야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삶을 준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넉넉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저 우상 앞에 절하고 복달라고 빌고 하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되지만은 결코 나를 찾는 백성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종교는
정신의 암이라고 말하는 공산주의 이론책도 있습니다. 종교는 형이 산악,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허공을 치는 헛짓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가 바로 땅을 지으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우주의 모든 자연을 혼돈하도록 놔두지를 아니하시고 질서대로 이 자연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질서의 하나님은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시잖아요. 봄이 오려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살살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 올라오죠. 제주도 쪽에서. 겨울이 오려면 북쪽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서 우리가 춥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다. 이제 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며칠 있으면 금방 2월 며칠 있으면 봄이 오고 맙니다. 학생들은 3월 초부터 학교를 가죠. 세월은 빨리 흐릅니다. 우리가 50년, 60년, 70년, 100년까지 사는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명이 길어져서 100년 사는 노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인간들의 수명을 그래도 연장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노인정회를 가서 전도하려고 노인들을 만나 뵈려고 하는데 과일을 사가지고 갔더니 이런 거 말고 돈을 가져오라고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93세나 되신 할머니가 아유 먹는 거 말고 돈 좀 가져오면 안 되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가 헌금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만 하다 보니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 이해하시고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가 많은데 왜 하나님 안 찾으시나요, 할머니?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왔으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줬어요. 그날 과일 사느라고 돈을 다 썼거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돈 있으면은 장수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은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이 세상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불렀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지약 세상에서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조상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이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내가 내 죄를 다 안개가 더 걷어지는 것 같이 걷어버렸고 그리고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 일은 내가 계획한 일이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만물들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들을 잘 하세요.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쉬지 말고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취하려고 내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어머니 복중에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제일 먼저 부름받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선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모델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12지파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먼저 부름받은 민족, 선택받은 1번주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축복하고 계세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세계 만민이 보게 하십니다. 세계의 석학, 세계적인 문학가,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화가, 세계적인 대재벌, 세계적인 엔지니어, 세계 1등은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십니까?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대로 과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신의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랑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면 믿어, 이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 순서대로 이끌어가시는 섭리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수없이 많은 모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가.
고난과 순환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와 후손들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서가 성경은 몇 권이 있는데 에스라서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710쪽부터 시작되는 에스라서는 1장, 2장, 3장, 6장까지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종살이하러 갔다가 자유함을 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바벨론 왕 고레스가 전에는 바벨론이었으나 지금은 바벨론이 망했어요. 메데 바사의 초대 왕으로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회감등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는 큰 능력을 주겠다. 엄청난 부활을 주겠다. 숨겨놓은 물질을 주겠다. 재물을 주어서 내 백성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일을 시작하겠다. 성전을 다시 세워라. 너희 조상 너보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금은 김을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을 탈취해 갔는데 이제는 네가 나의 성전을 세우라. 내가 너에게 보물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교회 편에 서서 사는 이들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리고 개척하시는 목회자님들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 개척을 한다고 해서 신학생들이 우리 후배들이 여름에 방학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쪽에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성전을 2층으로 지킨지였어요. 저쪽 나주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영산 보 옆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선배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 가서 그냥 그 성전을 지으며 울며 빌며 밤을 새우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그러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리 선배님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뛰어나가서 전도도 하다가 또 저녁에는 사람들 몇 명 불러다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도 하고 신학생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있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그 성전이 멋지게 빚이 다 갚아지고 다 멋있게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그때 가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여자분이 이게 2층 멋있는 성전을 이렇게 줬어요. 고급 차지를 줘놨어요. 몇 년 만에.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나 봐요. 한 3년 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부러웠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고 가셨어요. 갑자기 뭐 엄청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빌려줬대. 부자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분 돈이 아니고 하여튼간 어디서 은행이나 어디서 빌려다 준 거예요. 자기 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해가지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나중에는 그 성전 건물을 잡히고 건물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마무리 지시더라고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성전 지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분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희 선대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의 성전을 몽땅 헐어버리고 내 백성들 여기 끌고 와서 지금 노예살이 시키고 있지 않냐? 그러니 어서 돌려보내고 성전 빨리 지어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후대 왕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왕국에 있는 돈을 몽땅 투자할 테니 빨리 가서 성전 쳐라.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우리 왕국에서 보내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매일 제물을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이잖아요. 뭐 떡도 해놓고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제사 드리는 재료들까지 우리가 다 보낼 테니 열심히 해라.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한테 명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살이 하다가 몽땅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의 다 돌아갔죠. 4만 명이 돌아간 거예요. 4만 2천 명이나.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소, 나귀, 낙타까지 다 돌아갔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나라를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시더니 이제는 바벨론에서 수없이 고생을 시킨 뒤에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주시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어요. 처음에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히더니 결국에는 그 근동의 가장 큰 나라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서뜨렸어요. 망하게 했어요. 성전까지 전부 다 뜯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성전에 있던 근거를 은거로 제사 지내는 그 제기 그릇까지 다 뺏어가서 자기 왕궁의 창고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을 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는 우리를 끌어다가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시때때 다가오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목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과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 중간에는 아수에로라는 왕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도 처음에는 잡아갔지만 처음부터 다니엘 선지자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존경하기 시작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손주가 왕이 됐는데 손주 왕이 너무나 교만해서 나라를 뺏겼어요. 왕국은 대를 이어서 자식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습니까? 북한도 뭐 3대 왕위를 이어받아갖고 김정은 씨가 지금 왕도를 타고 있는데, 전제제의 국가라도 왕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 지혜로운 왕들이 깨닫기를 시작한 거예요. 권력이고 그 당시에 힘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왕들이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하늘나라의 기업의 직분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갔는데 어린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어린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 집에 가라고 합니다. 얘들아 먼저 집에 가라. 엄마 아버지는 직원회의가 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직원회의? 어머, 우리 어머니가 취직을 나오셨나? 시골 아줌마가 무슨 취직을 다해? 유식하네.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못 쓰는 아주 낯놓고 격자도 모르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똑똑하시죠.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는 막 모시고 갔어요. 진짜는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열심히 댕기더니 뒷집 아줌마하고 둘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왜 자꾸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원이 월급 받나?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직접 월급을 받더라고요. 미국에서 들어온 침례교회는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직분자들 보고 직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서부터 그런 전통이 있나 봐요. 직원들, 우리 직원회의 합시다 이래요. 장로교는 좀 늦게 돌아서 그런가? 좀 제도가 좀 틀린지. 직원이라고는 못 들었어요. 아니, 직원이 있죠. 교회에서 뭐 사찰이나 뭐 교회에서 월급 받는 이런 일꾼들. 청소를 하거나 뭐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이런 분들이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나 뭐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평신도가 직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월급 안 받는 직원들도 하나님 봉급 주신다. 지금은 우리 친정이 우리 고향 동네에서 제일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50억 재산이 된다고 이 동네 아저씨가 말하더라고요. 난 모르겠어요.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부자는 부자예요. 엄청난 자가용, 억대 타는 자가용도 타고 달려다니더라고요. 도대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봉급을 어떻게 주시나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직원 예배, 직원 회의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데 그냥 엄마가 직원 회의 하기 때문에 집에 달려와서 우리끼리 밥 찾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직원이 되십시오. 꼭 직원이 돼야 됩니다. 집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힘든 것 같지만, 공짜인 것 같지만 다 분급이 있어요. 저도 구역장 집사 했어요. 근데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니까요, 자부심과 공지가 생기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급을 주실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들면서 너무 기쁘고, 그래, 뭐 그냥 집사라고 존경해주고 뭐 구역장이라고 뭐 위대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또 금방 교회 나온 사람들 맨날 끌고 그냥 안고 막 그냥 맨날 교회 안 간다고 뗐으면은 뭐 사서 먹여주고 애기까지 갖고 갖고, 어떤 집은 기저귀 빨래까지 해줬어요. 제가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가자고 달래느라고. 그러나 진짜 하늘나라 직원이니까 하늘나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고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직원 되니까요,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요, 뭐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뭐 남의 집에 가서 밭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빨래까지 해주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야, 교회 직원이니까 교회를 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전도하라겠으니까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주님의 유언을 지켜야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원 하나 선택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어요. 그 메대가 좀 더 힘이 센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대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직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정신없이 질서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지옥 떨어지니까 질서 있게 살아라. 그리고 너는 내 일꾼이 좀 되라. 내 직원 좀 돼보지 않을래?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권고하십니다. 교회 처음 나가시는 성도님들은 빨리 직원 되십시오. 집사 되세요. 하늘로부터 복음 나온다니까요. 고레스 왕국은 창대해졌고, 부자니까, 돈이 넘치니까 그 돈으로 고레스와 그 후대 왕 다리오 왕은 부자니까 하나님 크나큰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먹을 그 42,000명 이상 뭐 점점점 아기를 낳다 보면 금방 뭐 성전을 짓는 동안에 5만 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먹이는 재산 있으니까요, 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백성을 위하여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직원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돈을 써야 돼요. 고레스 왕처럼, 다리오 왕처럼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자로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발을 길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 단식하신 적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어요. 부자들은 누가 돈을 뺏어갈까봐 두렵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내 재산을 노리지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왕되게 하시고 다리오를 왕되게 하셔서 부자로 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난합니까? 아직도 외롭고 힘듭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복주시려고, 하늘나라 직원 삼으시려고 부르셨으니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부심과 긍지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저도 며칠 전까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셨는데 내가 뭘 이렇게 염려하느냐. 무사히 1년을 지냈는데 마지막 주예요. 오늘.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돈을 공급하신 것을 감사드리십시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병원에 안 가도 하나님 직접 치료해 주신 적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감사로서 마지막 주를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약속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발밑에 땅만 보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원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지 못하고 때때로는 두려워하고 서러워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할 때도 많았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 1년 동안 이끌어주신 주께서 새해도 저희들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저희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날마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의 제단, 성전에서의 제단, 부흥의 제단, 구역예배의 제단, 제단을 쌓을 때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걷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장 지나가며 험한 터라 건너서 전국모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